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 두 번이에요. 한 번 놓치고 또 한 번 이렇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롭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구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알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꿈,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는 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부터는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향에서 살 수가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오늘 그 대상자를 보면 뿔뿔이 흩어졌는데 1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어디로 흩어졌나?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요? 핍박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진 곳에 가다 보니까 자신은 뭐예요? 객이죠. 나그네요. 행인이에요. 행인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외톨이죠. 힘이 없습니다.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우리들의 정체가 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외지에 있으니까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체제 속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틈을 주기만 하면 욕해요. 아주 뉴스감이 돼요. 자기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그렇게 뉴스감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잘못하면 아주 뉴스감이 돼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퍼뜨려요. 하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가고 했는데도 막상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했었습니다. 결심만 갖고도 안 돼. 이랬던 사람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 말씀대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고 사랑을 다시 힘입고 학회 시대에 또 믿음을 지켜서 뿔뿔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며 어떻게 이 생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옛날에는 예수쟁이 그러면 3대를 멸종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가두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핍박하지는 않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나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명절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갑자기 부모님들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 제사 문제 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불효자로 만들고 아주 몹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래서 다 엿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사나. 그리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욕하죠. 누가? 식구들이 욕하죠.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를 잘 믿어서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진짜 성도다운 성도같이 돼야만 그 비난이 줄어들고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명절에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시험 들지 말고 싸움하고 오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승리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이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실제로 나그네가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죽은 다음에 알게 뭐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생각 안 합니다.
당장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행복하고 사람들 보기에 출세한 거 같고 사람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행복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곁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고향에 가듯이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듯이 우린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없어지고 지나가는 세상 90년, 100년, 12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금방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야 또 그 자기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삶의 질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더 높은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가고 싶죠. 선진국과 천국하고 비교해보면 천국이 훨씬 질이 높아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여기에 한계를 알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 밑에서 하나님 모르고 불신 체제 속에서 살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날려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 그 사랑을 맛보고 참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한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여갖고 행과 같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시간만 지나가면 언젠가 그때가 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제가 20대 말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40년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참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갔죠.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우리들도 한 50년 있으면 여기 안 계실 사람 많아요. 100년 전 하면 뭐 거의 여기 없을 거예요. 거의. 어디가 있을까요? 저 천국에 가겠죠. 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처지에 소외받고 산다 할지라도 항상 알아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삶것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나그네 인생거리니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저들이 주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신의 비전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룰 때 성공이고 그걸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그리고 그걸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욕심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참된 생명, 참된 영혼을 거스러서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갖고 싸우나 하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잘나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주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뜻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이것과 항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윗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욕먹기가 딱 십상인데 내 욕심대로 살다가는 집안에서거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완전히 영광 하나님께 가리고 망신당하고 우리들은 이런 세상 욕심을 따라 살다가는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내 원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거는 주님 만나기 전에 기도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욕심대로 살다가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뜻에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원대로 나를 쓰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번에 가정에 돌아가서도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얕봐. 그러니까 나도 한번 더 세게 해야 돼. 이러고 집안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보면 집안 싸움만 나고요. 욕만 먹어요. 이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언젠간 떠나는데 남는 건 욕심대로 사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산 것만 남더라. 우리 인생 언제 끝날 텐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겨 살았던 사람, 남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죽으면요 눈물도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나는 몰랐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나중에 부모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울죠.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거는 남아요. 이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 만날 텐데 이전에는 아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쌀쌀맞게 이익 따져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 나를 사랑을 확증했듯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전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해요. 주어요. 마음을 넓혀요.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요. 거기서 사람들은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르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다르네. 나도 언젠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식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뭘 볼까요?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행실을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에요. 말로만 한 것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데 변했네.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못 듣지만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들은 그거 보고 움직여요. 그거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가지고는 평가 안 해요.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던 사람이 비방을 안 하고 비방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르네. 계속 욕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양심이 찔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당신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이게 가정 전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보고 그래서 알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 향기 날리고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대다가 돼서 이 사람은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도 안 해주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내 이익하고 나 유익을 따지는데 어쩌면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려고 하나.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필요를 이렇게 알아주고 내 어려움을 이렇게 알아줄까. 그거를 보고서 진짜 다르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선한 손길에 나 자신을 들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주의 종이 될 때, 주의 선한 손길이 될 때, 그때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악으로 악을 못 이겨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하니까 나도 한번 큰 소리 쳐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겨요. 뭘로 이긴다고요?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바라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그들은 악을 품고 분노하고 원수처럼 대해줘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정말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가정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교회 와서 보는 것만 보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지? 집안에서 엉터리 사는 거 다 보는 식구들은 그 행실이 바뀌질 때까지는 안 믿어요. 이제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진짜 예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걸 보면서 그들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요. 저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눈을 부라리며 내 억울하다. 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그 영혼은 만족하시. 진짜 사랑이니까. 그늘진 사랑, 욕심 부리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사랑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여기 사랑이 있음을,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서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가 짓밟히더라도, 내가 이용당하더라도,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저들이 살아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이 나 자신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때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면 나도 저랬었지, 나는 저 사람도 더 했었지, 이런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신데,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저들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전과 달리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비방하는 사람이 입술이 다물어지고 비방하는 입술이 잠잠해지고 오히려 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악행한다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주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가짜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그렇게 못해요.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 살려고 복음 전하듯이 우리는 각 가정에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살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있는 게 아니고. 저들에게 복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때 정말 저들에게 복이 되는 삶, 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거짓말하고 위선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으네, 더하네, 그러니까 욕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헤아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오해했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결단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도둑질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욕심, 인간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 둘 싸움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은데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나는 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싶은데 자꾸 계산이 돼요. 나한테 못된 일 했던 거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손이 먼저 안 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손길이 돼서 그 사람 보고는 사랑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 살다 가야 돼요. 그냥 갈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 사랑받은 자니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다가 이 땅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언제 그렇게 되냐?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권고하는 날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를 때가 있어요. 돌아보는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의 눈이 떠지고 비방하는 사람의 눈이 떠져서 욕하던 사람이 아니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새로워졌어. 성령님 그 마음이 움직여 주셔서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가정에 가셔서 다른 거 없어요.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이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사랑하고 오세요. 식구들과 누가 더 많이 했니? 누가 고생했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베풀고 오세요. 나누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주의 사랑을 맛보고 힘을 얻는 모습, 그것 보고 들어오세요. 안 변해서 벽신부려 이런 것만 보고 오지 마시고 그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36배 결실을 맺어서 식구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잘 믿어서 진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면 이게 우리의 보람이지 뭐겠어요. 이번 우리 명절에 한 사람도 싸움하고 오지 마시고 시험 들고 오지 마시고 주께 받은 사랑 나누며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